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으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 네, 칸이 적어서 내가 하고 하나님을 좀 뺐어요.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생 최고난도의 문제,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아브라함이 잘 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 믿음의 조상? 될만하네. 예. 쉽게 말해서 졸업시험을 친 거예요. 졸업시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쭉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이 시험의 모든 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졸업시험을 치러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졸업시험을 잘 치르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 그래요. 말씀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자, 그 일 후에 불렀다 그래요. 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앞전 사건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갈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그때 당시에 13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아들이니까. 비록 종으로부터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에요. 내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위로도 받았고 그 아들과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 이삭 사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너의 아들인데 그래도 하갈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래요. 그동안 자에게 그래도 기쁨이 됐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로부터 듣고 굉장히 근심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1장 한번 봐보세요. 21장 11절 보시면 11장 한번 읽어봐요. 21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근심이 되었는데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자꾸 이렇게 때리고 막 그 자기 상속권 때문에 그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켜가지고 이제 쫓겨나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쫓아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근심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그도 네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도 잘 살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하고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던져준 문제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그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귀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또 시험거리거든요.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그 아들도 먹고 살게끔 해줄게. 그냥 사라 말 들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고 내쫓았습니다. 자, 뭔가를 내 생각 안에 그도 내 집에서 그냥 같이 먹고 살면 되지 막 그런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만한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늘 내 생각은 이들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었죠. 한쪽에서라도 밥이라도 먹고 살게.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가 딱 닥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의 일이 해결이 된 겁니다. 사건 사고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주는가? 그 다음 사건이 나오죠. 그 아비멜렉이 이방인이 찾아오잖아요. 이방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줘요. 높여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자기가 힘이 연약해서 빼앗겼던 우물 있잖아.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하나씩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갈 때, 기록된 이제는 하나님이 막 날마다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말할까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냈어. 내 생각? 나는 하갈이랑 아브라함이랑 이스마엘이랑 같이 좀 살고 싶은데 말씀이 쫓아내라 했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 하나를 이겨낼 때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빼앗겼던 우물 찾아왔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막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거름더미에서 나를 올리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일만 있었을까요?
계속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는 75세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늘 삶 가운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 사고를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끔 하세요. 그리고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대충 이제 시간도 그 얘기 다 하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같이 저랑 이야기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다 해온 거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뭐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라가 자기 부인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이를 빼앗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기근이라는 환경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시험이 기근입니다. 물질 훈련 시키세요. 예, 반드시 시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자, 기근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게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으로 가니까 두려웠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거 뺏겨버려.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자꾸 문제를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커졌을 때 누가 하나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죠. 해결되잖아요. 아내도 찾아오고. 근데 나중에 뭐까지 받아갖고 와요? 선물. 예, 선물 받아갖고 와. 그 선물이 뭐였어요? 말과 양과 낙타와 노비까지. 이 하갈도 그때 온 여종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아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의 어린 단계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서 이제 아이고 일요일날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고 교회에 내가 헌금이라도 있어야 교회를 가지 막 그러면서 주일날도 일하고 뭐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 물질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아,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네.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롯을 구하러 갔죠. 이 물질의 자유함이 오니까 롯을 구하러 갔는데 5 나라의 연합국과 318명이 싸워요. 근데 거기서 이겨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과 사고 가운데 누가 항상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엄청 받았습니다. 5 나라 연합국에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전리품을 포기해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질의 자유함입니다. 이건 거룩한 축복이에요. 거룩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물질의 자유함이 없어요. 늘 돈 애수 믿으면서도 물질이 다 주님 손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물을, 거룩한 선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의 자유함을 알아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치사하게 안 받아. 나는 롯을 구하러 갔지. 롯만 구했으면 됐어. 다 이런 것도 너네들 가져. 그럼 다 나눠줘버려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가져가지고 아내를 또 속이죠. 또 속여요. 그리고 또 속였는데 사라를 또 찾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생겼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받은 선물은 뭘까요? 생명을 받아요. 생명. 뭐냐면 그 아비멜렉이잖아요. 그 아비멜렉의 그 집에 태가 다 닫혀 있었어. 자식이 없어.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선몽해가지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기도를 했더니 그 집에 태문이 열어진 거예요. 첩도 낳고 본초도 낳고 다 애기들 막 쑥쑥쑥쑥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아기가 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아기가 태어나요. 1년 후에.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선물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패턴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씩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리에게 축복은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배웠을까요? 나를 버리면 내가 의지했던 돈을 버리고, 돈을 의지했던 적이 있잖아요. 기근이 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돈을 버렸고, 내가 의지했던 환경,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나니까 사건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주세요.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은 근심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무슨 훈련을 여기까지 받고 왔냐면 나를 버리는 훈련. 시험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끔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밥상 싹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젓가락만 갖다 올려놨어. 그리고 밥은 누가 먹어요? 아브라함이 먹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숟가락 젓가락을 올리는 것은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건을 나에게 주신 의도, 그게 이제 뭐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느낀 거,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세요. 정리하시면서 하늘의 것으로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그걸 계속 환경도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깨달은 게 물질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네.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네. 사람에게 우리가 실망당할 때 있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나를 고독하게 할 때, 왕따 당할 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동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구나. 내 환경, 돈, 사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사건 사고마다 주님이 늘 개입하셔서 그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영광은 나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배워왔어요. 그리고 오늘 졸업시험을 보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100살에 나왔던 지금 이스마엘도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라고 해서. 다 선물로 주셨다가 다 뺏어갔어. 근데 이제 마지막 100살에 줬던 선물 뭐예요? 이삭. 그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귀하다 못해 그냥 내 몸인 거야. 우리가 자식을 나누면 내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픈 걸 봐요? 나가 아프지,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걸 못 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에요. 거의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것보다 동일시 됐다 그래요. 한 몸이 됐다시피 이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일들을 받았던 선물들, 육적인 선물도 있었죠. 영적인 거룩한 선물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제는 알아요, 몰라요? 이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 훈련. 네. 자,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거예요. 그래요, 주님. 주님 거죠. 예, 알겠어요. 주님 것임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것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죠. 근데 마지막 이것 하나, 이것만은 손대지 마세요 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안에 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마지막 다 주님 것인지 지금 알았어요. 물질의 자유함도 있었고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데 딱 하나 남겨놓은 것들. 이게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통장에 있는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 명예,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는 것 같은 문제가 지금 닥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거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를 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번제에 쓰고 이슬람을 세워갔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마지막 줬던 선물,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던 선물, 그 이삭을 바치라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광주 톨게이트에서 시작해서 전주 톨게이트까지 가는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를 3일에 걸어서 간 거예요. 3일을 걸어가가지고 이제 그 모리아 땅 그 산 밑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3일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사건을 주님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늘 주셨지, 선물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내가 내 꾀로, 내 생각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죠. 그것도 해결하셨고,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죠. 사라 의지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물질도 해결을 하셔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 세상의 환경 가운데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 모든 것도 또한 그것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의 세력이 두려워서 자기 우물 파놓고도 자신있게 내 것이라고 말도 못할 때도 주님은 그 억울함도 해결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3일 동안 쭉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신 겁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물질 때문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고, 나는 환경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이고, 늘 사람을 의지했고, 내 마누라를 의지했고, 내 남편을 의지했고, 내 자식들을 의지하고 살던 나를 직시하셔서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를 사건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일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 나간 거예요. 벗겨 나가시고 거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사건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내려놓으면 받을 수 있다. 예. 아브라함은 이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안에 내 꾀,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채우셨던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데 채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상상도 못할 만큼 풍성한 것으로 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거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그냥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바치라는데, 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제 지금 기억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얘 때문에 너무나 내가 행복해.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과거에 나를 인도했던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3일을 걸어오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이삭을 죽인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3일이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3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제는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졸업시험 문제가 가장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만은 안 돼. 내 자존심,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배경과 환경,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실 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결단이 있으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고 마음의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것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분을 믿기로 결정을 하면 말씀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예, 그분이 하신 말에, 그 상대방이 한 말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예, 따라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을 줬을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그게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좋든지 안 좋든지, 교회가 좀 부실하든지 성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런 것의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승리하는데요, 나중에 승리하거든요. 자, 이게 이 말로 그 믿음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능히 믿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예,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지만 지금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은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그게 믿음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3일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는데 말로 선포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죽이러 가잖아요. 종들은 놔두고 종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종들 너희들 여기 기다려. 내가 이 아이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이 아이랑 우리가 같이 올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 죽이러 간다니까요. 근데 같이 온대요. 능히 살리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동안의 훈련이에요. 늘 주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갔지만 늘 다시 주셨던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셨던 하나님. 예, 또 하나가 또 나오죠. 8절에 보세요. 8절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그 제사 지내러 가요. 그 번제로 드리려고. 근데 그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확신이 이 아브라함 안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졸업시험을 통과하면서 받은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첫 번째가 이삭을 돌려받죠. 이삭은 이미 3일을 걸어오면서 본인 마음 안에서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받는데요. 다시 받은 이삭은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뭘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도장을 받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요?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져요.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믿어져요. 그러면 손해 나는 거, 블리드, 억울한 일, 나타나도 상관없어. 왜? 결단했으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예요. 왜? 그런 것에 환경에 전혀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게 뭐냐? 순양을 선물로 받거든요. 자, 순양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은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환경, 사람, 물질, 배경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신 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선물 안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헌금 많든지 적든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을 좋아해요. 그 선물을 붙잡고 안 놓으려고 몸살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을 빼앗아서 너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빼앗은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있다가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웁니다. 믿음 생활은 많이 우세요. 빼앗길 때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울까요? 하나님도 울어요. 빼앗으시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을 어디서 드리라 그러죠?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그러죠.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요.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왕이 그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이삭을 마음에서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세요. 이삭이 내 아들 독자.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빼앗길 때 울고 띵깡 놓고 아니라고 왜 뺏어가냐고 언제는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냐고 하나님도 우십니다. 수천 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수천 년을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배반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흑암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런 천재지변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마음으로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갈 때라도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울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는 그런 성숙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천하디천한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동안 마음에서 우시며 그 아들을 죽이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감화 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세상 다음을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